아, 오늘 광주가 37.2도라고 합니다. 뭐 인천도 한 34도, 35도 이렇게 이제 온도가 올라간 것 같은데 정말 너무 더운 그런 날씨입니다. 뭐 6월이 그런데 7월, 8월 되어지면 더 덥고 또 이제 더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날씨를 바라보면서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기 이전에 정말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불로 심판하신다 하셨으니까 그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요. 그날을 준비하고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으로 840면 있습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0면 시편 52편 7절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악한 자의 특징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악한 자가 뭐라고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뭐 한다고요?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힘 의지하는 것, 내 능력 의지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힘이 더 셉니까? 돈이 더 힘이 더 셉니까? 왜 하나님의 힘이 더 세죠? 하나님이 돈을 가지고 계시니까, 돈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더 힘이 센 거죠. 돈은 뭐예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돈이 더 가까워 보이지만 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뭐가 있는 거죠? 물질, 재물, 돈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결국 돈도 잃고요. 하나님도 잃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필요가 채워지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우리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제 고3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고3이지만 주의를 잘 지키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셔. 아무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렇죠? 내가 고3인데 주일날 예배해야 될까? 공부해야지. 아무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열심히 6개월 동안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내 공부한 친구보다 더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요, 도전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또한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면 참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또 이제 또 기도하고 또 아뢰고 소망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 어떤 이제 그 A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또 무엇인가 어떤 관계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야.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 맡겨야지. 하나님께 내어 맡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먼저 말하도록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먼저 참 오랜 시간 얽혀 있던 문제인데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오늘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 말씀을 또한 보게 되어지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또 55편 12절 13절 우리 841면 구약 841면입니다. 시편 55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841면입니다. 시편 55편 12절 13절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런 곳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누가 배신을 하는 거예요? 사람, 그것도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지난번 우리 새벽 기도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지기 친구가 사기치고 돈 떼먹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어때요? 우리 뭐 지금 얼마 전이지만 미국의 프로야구의 그 오타니 그가 의지하고요. 그가 정말 따랐던 그런 통역사이자 그의 동역자가 어때요? 수백억의 돈을 또 이 몰래 빼서 이 도박에 쏟아부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사람만 믿었는데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는 자기의 통장을 열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믿으니까. 그러니까 수천억의 그 계약금을 따고요. 수천억의 연봉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요, 수백억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고서 자기 재산이 얼마 되었는가 검색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정말 신뢰했던 사람이요. 그 돈을 빼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원수가 나를 공격하면 괜찮습니다. 원래 원수는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공격하니까요? 가족이, 친구가, 나의 동료가. 정말 믿었는데, 정말 신뢰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사기치고요. 나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 앞서 52편에서는요. 돈 의지하지 마라. 55편에서는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돈과 사람은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죠. 돈은 뭐 하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뭐죠? 어떤 대상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의지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어떤 일들을 나에게 해주겠다. 그럼 어때요? 내가 상처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이제 다들 이제 어르신들은 어때요? 그 자녀들에 대한 배신감들이 다 있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키워왔는데. 자녀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과 수고를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어때요? 그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내 이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섬기고요. 내가 사랑해주고요. 내가 그렇게 해도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 등에 칼을 꽂는 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면 우리가 힘들 게 없어요. 아,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럼에도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꾸 내가 이렇게 한 것만큼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기를 기대하니까요. 내가 상처받고요.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다. 그렇게 나의 친구였는데 원수처럼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그런 사람으로 되어 지는 거죠.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읽었지만 그 욥을 봐서 욥을 괴롭게 한 사람도 누구예요?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지 않고요. 욥의 마음을 괴롭게 한 사람도 욥의 친구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연약함이고요. 사람의 실체인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나는 안 그러고 남들만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내 가장 친한 친구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배신당할 수도 있고요. 속임당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랑해 줄 수 있으면 그냥 섬길 수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되어짐을 다윗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배신당했어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그렇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터묵하고 아파했는가?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지혜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여호수아로 갑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 여호수아 신명기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으로 341면이 있습니다. 341면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 갈렙의 말이죠. 여호수아 14장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요? 85세. 우리 10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40년 전처럼 지금도 어때요?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죠. 병사로서 나가가지고 적들과 싸우겠습니다. 몇 세예요? 85세. 그러니까 갈렙이요 이렇게 85세가 되어지기까지 건강을 유지하고요 강건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또 다른 면에서 예? 물론 건강 잘 유지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갈렙은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렇게 내 힘으로 싸워서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런 비전, 소망, 꿈이 있었습니다. 85세가 무슨 꿈을 꾸냐고요? 칼렙은 꿈꿨어요. 그 꿈이 있으니까요. 85세가 되어서도 어때요? 그 힘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언제 몸이 약해지냐면 꿈이 사라져 갈 때 약해지는 거예요. 꿈은요 아이들만 꾸는 게 아닙니다. 100세가 된 사람도 꿈을 꿀 수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몇 살까지 살아야 된다고요? 120세까지 사셔야 돼요. 네? 그 소망 갖고 있으면 120세 사는 겁니다. 120세까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갚아나가야죠. 그렇죠? 저는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요. 목사님들 되게 많이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갑자기 폭삭 늙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은퇴할 때. 그러니까 70세 은퇴하시면은요. 70세까지 건강하세요. 은퇴하고 1년 지나면 폭삭 늙습니다. 왜요? 은퇴하고 가만히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요, 은퇴하고 나면, 그때가 뭐 65세가 될지 70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은퇴하고 나면 이 산골 오지의 교회에 아무도 목사가 없는 곳에 가서 성도 몇 명 데리고 또 목회할 거예요.
거기는 이제 불러줄 거니까, 그렇죠? 아니면 선교지 가서라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저는 목회할 겁니다. 그게요, 저를 건강하게 만든. 요즘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살을 빼려고 한 일주일쯤 된 것 같아요. 계속 저녁을 안 먹습니다. 하루에 2만 보씩 걸어도 저녁 안 먹어요. 며칠, 2, 3일 지나니까 이제 견딜만 하더라고요. 오늘도 안 먹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우리 정준이가 그래요. 아빠, 나 할아버지 될 때까지 살아있어야 돼. 아, 그래, 살아있을게. 정준이가 60세 돼도요, 제가 107세밖에 안 됩니다. 정준이 할아버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치? 120세까지 살면은요, 할아버지도 살 수 있어요. 예. 너 할아버지 될 때까지 나 살아있을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소망이 있으면은요, 갈렙이 그래요. 뭐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있고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뭐 많은 것도 했겠죠. 하지만 소망, 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 많은 분들이 이 꿈을 잃어버리지. 아,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할 일 다 했네. 그러지 마세요. 뭐 한 게 있다고 할 일 다 했는데 그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할 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갈렙처럼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몇 세에 뭐 하고 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한 20년, 30년 된 것 같아요. 서드 에이지, 세 번째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책이 있었는데 미국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30년 전의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인생 계획을 어떻게 써오냐면 내가 60세가 되어지면 은퇴하고 80세까지 20년 동안 좀 여행도 다니고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여행도 다니고 뭐하고 80세가 되면 죽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3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그때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60세가 돼서 은퇴를 했습니다. 80세가 됐어요. 몸이 어때요? 너무 건강한 거예요.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된 거야. 60세가 되어지고 20년 동안 쉬고 80세 되어지면 죽을 줄 알았는데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60세만큼 건강한 거예요.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내가 60세에 은퇴하고 80세까지 뭐 다른 뭐 사회 봉사라든가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80세 이후에 쉬려고 해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40년간 아무것도 인생 100년 중에 60, 한 20, 40년이라고요. 40년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람이 너무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드 에이지, 우리가 잘못 계산했다. 그런 책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우리가 80세까지는 무엇인가 해야 돼. 적어도 일은 60세까지 하더라도 뭔가 사회 공헌하고 또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그 80세까지 살다가 나머지 20년간 쉬어도 충분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잘못된 거죠. 죽을 때까지 뭐예요? 헌신하고 일하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120세에 그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120세까지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꿈이 있으니까요. 120세가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못 가게 막으셔서 못 갔을 따름이죠. 그 120세가 되었을 때까지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건강을 유지하고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요, 아 이제 그만 쉬어야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가치 있는 이 교회와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시면은요, 갈렙처럼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예나 지금이나 강건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가끔 어르신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요, 강하게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렙처럼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내가 지금도 헌신할 수 있으며 교회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목회 정년 없애자. 목사가 건강하게 헌신할 수 있으면 죽을 때까지 헌신하는 거. 장로님, 뭐 권사님 다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헌신하셔야지. 뭐 정년을 둬 가지고 나이 들어서 힘들면 또 함께 교육하는 목사와 같이 목회하면 되는 거고요.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70대, 80대에서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잘 세워가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만해야지, 이제는 쉬어야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하고요. 갈렙처럼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건강해지실 줄 믿어요. 우리 1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 말씀. 17장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 집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족속별로 이 땅을 분배하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 이제 사람들이 인구수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구수가 많은데 우리가 분배받은 땅이 좀 적다. 우리에게 좀 더 많이 달라. 이렇게 이제 에브라임 족속이요.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이유는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족속이니까 좀 우리 이 봐달라는 거죠. 우리 편히 좀 봐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은요. 자기 측근이고 자기 친척이라고 편히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족속이 많고 힘이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지역을 얻어야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힘이 있으니까 너희가 개척해야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개척하는 것이 맞지. 개척은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으니까 더 많은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원리는 뭐예요? 분수대로의 분수. 우리에게 힘을 많이 주셨으면 뭐예요? 그 힘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우리 느헤미야 말씀 보잖아요. 그가 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뭐 하지 않았다고요?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그렇게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고요. 그 총독으로 있는 동안 매일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을 자기 재산으로 먹여 살렸습니다. 대접했어요. 물론 느헤미야가도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높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이미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냥 헌신을 똑같이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요 많은 것을 헌신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내게 주신 그 목대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많은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 족속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많은 헌신을 하지 않고요 그냥 많은 것을 누리기만 하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내게 주신 대로 시간이 많으면 시간으로 헌신하시고요. 물질이 많으면 물질로 헌신하시고요. 재능이 많으면 재능으로 헌신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분수에 맞게 헌신하시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 말씀입니다. 20장 3절 말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재미있는 단어 부지 중에요. 알지 못하는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죠. 그렇죠? 무엇이냐면 이 구체적인 예로 있는 것처럼 이 도끼질을 하다가 갑자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그 사람이 죽는 경우가 발생하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살리라는 거예요. 일부러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사람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이 단어를 봐야 돼요. 부지 중에 실수로, 다른 말로 우연히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우연은 없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왜 이 땅 가운데 부지 중에 실수로 우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면요, 그런 부지 중의 실수로 이런 일들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죄악에 오염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모든 비참함과 이런 부지 중의 실수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진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청년들과 이제 공부하고 이야기 나눴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질병은요,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질병. 결국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죄와 상관없는 그런 질병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왜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나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광주 37.2도, 인천 34도, 35도입니다. 엄청난 폭염이죠. 6월 중순인데 이런 일들, 이변 기상재해들이 왜 발생하는가? 결국에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도 문제도 우연히 부지 중에 사람이 다치고 이런 일들도 이 땅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런 부지 중에 실수로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3절 말씀. 여호수아 22장 3절입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요단강 동쪽에 이미 땅을 얻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은 요단강 서편 지역, 가나안 지역에서 그 전쟁했는데 이미 땅을 얻은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과 가축을 놔두고요, 그 남자들이 군사로 모집되어서 함께 앞서가가지고 그 요단 가나안 지역의 그 전쟁에 참여하고 다 끝났을 때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먼저 소유를 받았으니까 그 책임을 지겠다. 그 마음 가지고요, 이미 자기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다투고 싸우고요, 그 전쟁을 또 승리로 이끈 그런 두 지파 반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라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이것이 아니라 그런 은사와 선물과 복을 주신 이유는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책임감이에요. 그렇죠?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도,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책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나누고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2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32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아멘. 두 지파 반이요, 이제 전쟁 다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머지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지파들이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다른 제단을 쌓았는가? 우리가 싸우러 가자. 형제들과 싸우러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심이 가고 그런 것 같지만 일단 대표단을 파견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는요, 그들이 저 두 지파 반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으니까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돼.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우리가 무턱대고 싸우기보다 정말 그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대표들을 파송한 거죠. 그랬을 때 그 두 지파 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상의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와 한 민족임을 잊지 않도록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은 것이다. 오해가 풀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듣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것을 듣고요, 그 다음에 싸워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내 판단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딱 들으면 아, 싸우자는 거야? 하면서 무조건 싸우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가 나가가지고 내 생각, 내 판단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요, 아무리 분명해 보여도 뭐 하는 거죠? 먼저는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함부로 판단하는 것, 예단하는 것 정말 조심하세요. 우리가 삶에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보면서 에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지. 잘못된 겁니다. 정말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응해도요, 늦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결정하고요,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요, 물어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사사기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6장 13절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370년입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 기드온의 말이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이 반문하고 있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야, 내가 일하지 않은 거냐? 니들이 죄를 져가지고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건 바라보지 아니하고 계속 남 탓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냉정하게 네가 판단하고 분석해봐. 내가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범죄했잖아. 우상 숭배하고 잘못해놓고 그래서 너희가 압제당하는데 나에게 왜 일하지 않냐고 왜 도와주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딱 보면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고 또 어렵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뭐예요? 다 남탓.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보면은 먼저 그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자기 분석을 잘 내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잘 바라보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꾸 남을 공격하는 거죠. 우리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남을 손가락질하면 새 손가락은 어디요? 나에게 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사람이 자기 눈에는 들보, 자기 눈에는 대들보가 있는데 그건 못 보고
남의 눈에는 티만 보고 네 눈에 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그래 정치권들 보면 어때요? 다 남 탓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 우리 이영애 씨가 정말 유명한 데서 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원처럼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가 없는 거죠. 내게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데 내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항상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안 그런가? 내가 그러지 않을까? 그런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미디안이 전쟁하러 왔는데 병사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죠? 13만 5천 명이에요. 미디안 병사가. 그런데 그 당시 기드온에게 모였던 병사가 몇 명일까요? 3만 2천 명.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 싸우면 이길 수 있나요? 힘들지만 작전 잘 세우면은요, 이길 수 있죠. 그렇죠? 3만 대 12만은 한 4대 1 정도 되는 거죠. 1대 4. 그렇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은요, 12척의 배로 이겼으니까 이 작전 잘 세우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과 싸우려는 3만 2천 명의 군대를 두고 기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무 많아.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적은데 저들은 14만 5천 명인데 하나님 너무 많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사람이 많으면 너희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냐. 줄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자꾸 빼앗아 가시면요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어지거든요. 자꾸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것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이건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더 많아지면 우리가 두려워하셔야 되고요. 자꾸 없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나 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결국 몇 명 남았어요? 300명. 3만 2천 명 중에서 기드온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라. 몇 명이 가요? 2만 2천 명이 가죠. 그렇죠? 그래 몇 명이 남아요?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죠. 우리 강가에 가가지고 물을 먹게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제 10,000명 중에 9,700명은 뭐였어요? 얼굴 쳐봤고요. 물을 먹었습니다. 300명은요.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먹었어요. 그 300명만 데리고 싸워 13만 5천 명이라. 이 3만 2천 명 가지고는 이길 수 있지만 10,000명으로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300명으로는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작전을 세워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이면 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어때요? 3분의 2 정도. 2만 2천 명 정도는요. 그냥 억지로 끌려온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싸우기 싫은데 뭐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억지로 그냥 그 전쟁 때에 온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우면 가도 괜찮아. 2만 2천 명이 떠났습니다.
용기 있는 10,000명이 남은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용기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용기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300명은 용기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지혜도 있는 거죠.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으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손에 물을 떠서 먹으면요, 사방을 살피면서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용기와 지혜가 있는 자, 용기와 지혜가 함께 있는 자들, 그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일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용기도 지혜도 없는 3분의 2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교회 다니고요,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만 있다고 되나요? 그 용기 있는 자들의 교회를 오히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식하고 용기만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그 용기와 더불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32,000명 중에 300명, 1%예요. 전체 중에서 열심히 앞에 나가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3분의 1, 10,000명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교회를 세워나간 사람들은요, 1%. 하지만 그 1%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1%만 된다. 저에게 장년부가 60명 정도 됩니다. 1%는 어때요? 몇 명이에요? 0.6명, 한 명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60명 중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3분의 1, 20명 정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3분의 1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보면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들. 20명 정도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헌신하지만 그 20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60명 중에 1%, 0.6명 한 사람만 있어도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교회 일꾼이 없어. 이 교회 3명만 있어도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 명만 있어도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지, 아, 교회 사람이 없어서, 헌신할 수 일꾼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줄이시는 겁니다. 한 명만 있어도 돼. 용기와 지혜가 있는 자가 한 명만 있으면 그 한 명만 가지고도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갈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요,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에 이수진 장군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한 것처럼 이 교회에 하나님 열심과 지혜가 있는 한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도전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도 그래요. 그 1%만 있어도 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인가? 우리 이제 이게 특전사죠. 특전사 이제 그 하사관입니다. 중위. 훈련을 받다가 이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분당에는 이제 이 서울대병원인가요? 아주 유명한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이 사람은 가망이 없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1%. 회복돼도 뭐예요? 뇌가 다 장기가 다 망가지고 뇌가 망가졌기 때문에 회복되더라도 그냥 숨만 쉬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죠. 군의관들이 그냥 계속 사정하고 그래도 젊으니까 한번 좀 치료를 해달라. 1%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살 수 있는 확률이.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뭐 했다고요? 다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의사들이 장기가 다 망가졌다고, 뇌가 다 망가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1년 동안 회복되어지고요. 현역으로 이 하사관 장교였으니까 다시금 특전사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1%만 있으면 놀라운 가능성이에요.
3만 2천 명 중에 300명, 1%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내 모든 세상이 다 날아가고요. 1%만 남았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여러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 건강이 다 소멸되어지고 1%만 남아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갈렙처럼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남은 것이 1%가 있습니다. 이 1%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갈렙이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하나님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돈의 300명의 군사죠. 그렇죠. 뭔 용사예요. 그렇죠. 300명 용기 있고 지혜 있는 그 300명의 그 사람을 통해서요.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안 된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십니다. 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내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보실 때에 참 문제적인 족속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죠. 그렇죠? 이 지파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에브라임 큰 민족이 이제 땅을 많이 달라.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셌어요. 우리가 최고야. 이런 것이 에브라임 족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싸워서 이기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들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기드온이 싸워서 이겼어. 그러니까 기드온에 대해서 나중에 싸워서 이겼음에도 그 기도원에 대해서 자꾸 공격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너 혼자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 우리를 불렀으면 나가서 너를 도와줬을 건데. 그러니까 기도원을 싸워서 이겼는데 그 기도원의 공을 높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기도원과 다투고 싸우는 그런 에브라임 족속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원이 어떻게 했죠? 당신들이 두 왕을 죽였으니까 나보다 더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겸손같이.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니들이 내가 목숨 걸고 싸울 때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요. 그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어때요? 자기를 낮추고요. 당신들이 더 큰 일을 했습니다. 한 번 해주니까요. 잠잠하고요. 그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는 거죠.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왜 깨어지는 거죠? 그 자존심 때문에.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데 네가 뭔데 안 지려고 하잖아요. 기드온은요, 자기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서 300명 가지고요, 13만 5천 명과 싸웠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운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당신들이 더 낫습니다라고 인정해주고요. 그래서 공동체를 깨지 않고 하나로 만드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자존심 굽히고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한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못해요. 차고 타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가 누군데 네가 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한번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마지막으로 9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아멘. 누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여롯바알, 이 기드온의 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담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죠. 이 첩의 아들 이제 아비멜렉이요. 자기가 이제 이 왕이 되려고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중에 요담이 간신히 도망쳐와서
그 기드온의 아들을 죽인 그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기드온 때문에 미디안과 싸워가지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너희의 이익 때문에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그 배은망덕하다는 거죠. 기드온 때문에 그들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요, 13만 5천 명과 싸워가지고 그들이 살게 되었는데, 그 70명의 아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싫으니까 한 사람과 연합하여가지고 70명의 기도원의 아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알고요,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마땅한데 실제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 그것이 내 가족이건 내 의식이건 어떤 사람이건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 은혜를 갚을 때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